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16.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16.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복음 그러면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왜 복음서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시고 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것이, 그걸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특별히 복음서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사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한 책이 없습니다. 우선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남으로 가장 멋있는 분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었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또 어떻게 장사 지냄을 받을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이사야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천년 왕국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 근데 보세요.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 그럴 때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다 전달되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어린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또 빌립보서를 가리키다가 웬 또 복음서를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까지 증거됐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이 모든 책들은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될 그 기준을 기록해 주신 지침서가 바로 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걸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지킴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기준이 이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소원을 갖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거예요. 여러분 동감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소에 가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을 여기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불평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을 매일 삶 속에서 하고 사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러십니다. 모든 일. 뭐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불평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이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불평 없이 시비 없이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여러분 자 하나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 아브라함, 만일의 성경에
그 기록이 빠졌더라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완전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였을 때 자기 와이프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 산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종들도 거기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 종들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그 기준에 아직 못 왔어요. 만일에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이삭이 벌써 티네저가 됐으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아주 늙은 할아버지죠. 그러니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럴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왜 이러십니까? 뭐뭐 하셨구나. 그러고 막지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거 두라고 그랬죠. 이삭이 등에 불 피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다 봤는데 아무런 재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를 보세요. 네가 재물이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종종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티네저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티네저인 자기를 묶어서 그 창자텀에 눕힐 때 얼마든지 일어나서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제물로 드려주는구나.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순간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훗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로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그가 골고다입니다. 헬라말로 갈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It's amazing.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정말 만일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는데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할 만큼 어메이징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오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가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내 조상들로 살았던 곳을 떠나서 너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떠났지만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가 얼마나 벌써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고 사라가 얼마인데 그 나이에도 너무나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정도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때는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정말 미인년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에게 부탁했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디 가거든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동생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 저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프레임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의 아내다. 이미 이집트의 모든 여자의 태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걸 바로 왕이 안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거죠. 다 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평하고 맨날 불평한다면 우리는 웃고 감사하고 하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맨날 시비 걸고 하지만 우리는 시비 대신에 감사하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면, 여기에 빛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벌써 잊어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살겠습니까? 선한 행실이 뭐이라고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내가 답을 가르쳐주고 있구만.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아이고 답을 써주면서 질문이 뭐냐 하는 거 똑같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우리가 빛들로 빛난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시비가 없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책망받지 않도록. 두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선한 행위를 나타내 주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16절 봐요. 그 책임이 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답을 다 힌트를 줘도, 자, 16절에 의하면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이상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상의 생명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 가서, 그러니까 전도지를 하나 주든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세요. 어디 가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미국 목사님하고 점심을 하러 가게 됐어요. 중국 식당에. 근데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이왕 거기 짭을 잡아서 왔으면 하여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팁 문화지만 본인들이 팁을 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그 중국 식당을 갔는데
이제 주문을 받아갖고 음식 갖다 놓고는 좀 티를 좀 더 마시고 싶어서 좀 한 번이라도 오는가. 아무리 둘이 쳐다봐도 올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다 마시고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도대체 주문만 받고 와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쳐다보다가 먹고, 쳐다보다 먹고, 쳐다보다 먹고, 쳐다보다,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어메이징 서비스. 진짜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없겠어? 그래, 이제 다 먹고, 자, 이제, 어디서 봤는지 다 먹고 나니까 또 체크는 왔다. 그냥 휘딱 가져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써서 팁을 쓰려고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 뭐라 안 주세요? Brother Kim. He doesn't deserve tips. He should earn his tip. But he doesn't deserve his tip.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1불짜리, no.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팁 잃어서 손해. 전도지 못 받아서 손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참 그 서비스 하고 있는 정말 그 보면 정말 한심하고 하지만 이런 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그 영혼에게 전도지 주고 와야 되니까. 오케이. 하이. 땡큐.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친절하고 매너 없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이 제시한다 한국말로 그 말을 영어로는 hold forth, 앞으로 내민다. 근데 이 제시한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holding firmly, 굳게 붙든다. 이 오리지널 의미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 그것이 더 맞는 의미입니다. 이 원래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됐다고요? 원어가? 뭐? 주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맨날 가르쳐줘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원어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 헬라의 원어를 항상 파야 돼요. 거기 보면 이 제시한다, 한국말로 제시한다, 영어로는 그 hold forth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 그러는데 그리스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그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딱 그 잔치에 오면 제일 먼저 그 호스트가 무엇을 내밀었냐면 와인 잔을 딱 내밀었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쓴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잔치에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포도 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그들을 환영했듯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앞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은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여러분 정말 전도자 하나라도 그거 내밀으십시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정 손해 끼치지 말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행실로 빛이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맨날 불평하고 자기보다 행실이 못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봐. 그럼 니나 잘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항상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무해한 자가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때 파워 있게 제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정말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지침도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